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이 아침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중요한 일과 중요치 않은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해야 할 일들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분별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까지 그냥 다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내일 휴일이니까. 28장 1절부터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에레미야가 나가요. 에레미야가 좀 어려운 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 지옥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수라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관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방송실 할 수 있으면 30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30절 31절. 30절 31절에 마치는 거예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각자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말씀이 끝나요. 이제 로마서를 끝내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이제 노마로 가서 이제 마지막 이 일을 하고 이제 잠수형하고 순교하거든요. 마지막까지 뭐예요? 전도하죠. 하나님 말씀 전하죠. 왜요? 기도인들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완전히 잘 깨달아요. 환경적인 변화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유라굴라 광풍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흔들림이 없이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잘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님을 모르면 여러분의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다 흔들려요. 아마 솔직한 얘기 예를 들면 당신의 아내가 암입니다. 그래도 막 흔들릴 거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이 병원 갔더니 암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루 종일 울 거요. 안 그럴까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언제나 환경이 흔들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해요. 매일 교회 왜 오냐?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오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좋아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환경은 언제나 변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세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겠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경험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요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기도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안 붙잡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예,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지식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생에 광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온다고, 인생의 광풍은. 요새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이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한다고 옛날보다 많이 기후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막 옛날과는 상상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난이 오잖아요. 지금요. 그거 보잖아요, 여러분이 막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때가 왔어요. 이미 오고 있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세상의 어떤 환경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진짜 아는 건가? 잘 아는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초점이 잘못되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언제나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한 거라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뭐하냐고. 언제나 그래요. 올바른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보십시다.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어디로 가나도 모르고 이제 태풍에 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는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꼭 의도하는 곳에 도착하나요? 여러분 다 소원하는 게 있었을 것이에요. 소원대로 되셨나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난 자식도 그건 알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 의도되지 않은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인 거예요.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날은 춥고,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나와서 여기 특별한 동정을 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세요. 언제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특별한 동정을 하여 주니까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276명이에요. 너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잖아요. 다 영접하더라. 예.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참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친 얘기 잘 알잖아요. 뭐 가르쳐 주려고요? 여호와 이레.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준비하심.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해 주신다고. 여러분의 미래 모른다고.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모든 것 준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예. 근데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젊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픈 것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아프잖아요. 예, 이제 나이가 드시면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넘어지기만 해도 부러져요. 이제 나이 드시면. 그렇죠. 젊은이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죠. 작은 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된다고요. 연세 드시기 시작하면. 그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게 복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나이 들으시는 분들은. 예? 하나님을 진짜 더 알아가기를 사모하라고요. 더 성경 읽으시고요. 더 기도하시라고요. 이제 일하는 때가 아니라고요. 보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들어요. 해보면 알잖아요. 자꾸 얘기하면 꼰대 돼요. 예? 그만하라고 알았다고 그런다고요. 왜 꼰대 될 짓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근데 이게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마귀가 막으니까. 마귀가 핵심적으로 여러분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못 보고 기도 못 하게 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못하게 만들어요. 괜히 바쁘게 만들고요. 괜히 헛짓하게 만들고요. 헛된 것에 시간과 물질을 쓰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다 써놨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말씀에 내가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게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생각을 바꾸세요. 너무 바쁘지 마세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제 거두어서 이제 풀에 넣었어요.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아마 거기 있었는가 봐요.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독사 물리면 잘못하면 죽지 않겠어요?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이제 원주민의 이 풍습과 생각 중에서는 이 독사에 물리고 그러면 저거 죄를 져서 그래, 저거 살인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저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독사가 와서 물어 죽이려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진짜 독사 물리면 죽기 쉽지 않겠어요?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누가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요, 이제 위기가 바뀝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 욕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그렇겠죠? 오늘도 힘든데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독사에 물리면 독이 확 퍼져서 죽기 쉬운 상황이죠.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은 있는데 따라서 하세요. 위기는 선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시라고. 위기는 기회다. 이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위기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중요하다고요. 왜? 주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거 대표적으로 요셉이 위기를 만나죠. 애굽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위기가 국무총리가 되는, 자기의 온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어려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욥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게 욥기 42장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아세요, 하나님을요? 많은 사람이요, 설교 많이 듣고 교회 오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모태신앙 애들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만났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안타깝게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갈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가야지요. 그런다니까요. 양천제일교 거기도 이제 노인들이 많으니까 내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한 사람 물어봤어요, 다. 근데 몇 사람은 가야지요예요. 가야지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확신이 없는 대답이라고요. 못 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셋 중에 하나예요.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가야지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야지요, 이 소리예요. 그렇게는 못 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야지요 하는 사람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가겠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값을 주님이 다 갚았으므로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잖아. 그 은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은혜를 정말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아야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지. 찬송 한 장을 불러도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부르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벌써 찬송 부르는 게 달라요. 찬송을 안 불러요. 못하는 거죠. 저는 못한다고 보는 거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르겠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찬송 한 장도 감격으로 못 불러요. 은혜가 있어야 감격으로 부르는 거예요. 찬송 한 장을 불러도 부를 때마다 눈물 나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 나요.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그래서 여기도 돌이켜 생각하세요. 돌이켜 생각하세요.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온 사람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지옥 갈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나 살려주셨는데, 거기다가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셔서 더 아름답게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여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보장된 거고, 주님 주신 은혜가 한량없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잘 확신하고 가슴으로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예수님은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세요? 내가 모르면 못 가르쳐 주세요. 내가 성령 체험한 만큼 성령님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체험 못했으면 그 사람 못 가르쳐요. 자기도 체험 안 한 걸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세요. 시편 128편에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내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써놨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온 자녀들이, 우리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물론 세상 것도 잘 되죠. 근데 그게 제일이 아니라고. 그건 언제나 흔들리는 거라고. 그건 언제나. 독사에 몰려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이 시대에 안 죽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사에 물렸는데 약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죽을 고비 넘긴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기가 변하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지금 사도 바울 뭐 됐어요?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는데 신이래. 신이라 이렇게 높였다는 얘기예요.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제 신이 됐으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영접하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위기가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되고 선물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고난이 있죠.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일단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낙심하지 말라고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를 믿는 기회로 삼으라고요.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회야 기회. 다 어려움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봐. 이제까지는 네 힘으로 살았잖아. 인생은 네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단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잘 될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하잖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지. 반드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겨보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끌어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원히 잘 사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가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온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거기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대답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뒤에서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주권자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역사한다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였어요. 뭐 했어요? 나섰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 그냥 쑥 지나가면 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프면 염려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바울에게만 역사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가서 남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시라고 그게 적용이라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좀 해보셔.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역사한다고.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이런 말씀이 있는가 보다. 근데 아픈데도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안 받든지.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네 오늘.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내가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란 말이에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랬구나.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했는데 나섰구나. 하나님, 정말 내 남편이, 내 아들, 딸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 꼭 고쳐주세요. 주님 원하시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만병의 의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사의 도움 받아야죠, 물론. 그런데 언제나 먼저 우리는 주님이 만병의 의사임을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라고.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사의 도움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큰 복이에요.
의사도 오진할 수 있다고. 의사도 모르는 게 많다고. 그건 사실이잖아. 의사가 다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걸 내가 믿는 거잖아. 성경에 수없이 써놨잖아. 주님 원하시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저렇게 나오면 그래, 기도해야지. 예. 여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 붙들고 기도해 줄게. 당신 아멘 해야 돼. 그러면 그런 일들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는 거잖아. 근데 정말 딱 기도했는데 나섰다 그러면 믿음이 딱 올라가지 않겠어? 진짜 살아계시네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일단 딱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겠어? 그건 금방 주는 거잖아. 낫는 것은 금방 낫을 수 있고 서서히 낫을 수도 있어요. 병은 그렇잖아요. 금방 낫는 병이 있을 수 있고 서서히 낫을 수 있는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평안은 금방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졌네? 이건 금방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요. 믿음이 딱 오면은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려우면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큐티하니까 그 말씀을요 30번 40번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와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은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날마다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나섰다고 이제 또 소문 났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데리고 왔겠지. 그래서 뭐 했다고요? 고침받고. 하나님은 어떤 분?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분.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언제나. 어제도 수술 받고 그런 성도들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안심하라. 그게 너무나 위로됐다고 우리 권사님 전화 왔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그러더래. 안심하라. 어제 써 있었다고요. 안심하라. 그래요. 안심이 안 돼요 사람이요. 여러분, 수술하고 들어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심되겠어요? 잘 안 된다고요. 잘못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고요. 수술하러 가족을 들여보낸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수술하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란 말이야. 다 두려움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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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밖에 붙들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이요. 보면 누가 안심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진짜 보잖아요. 주님께서 276명 안심하게 다 지금 인도에서 지금 멜리세성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지금 이거 먹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낫는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이 네가 신이야?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병든 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어요.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대접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쓸 것까지 배에 실어줬어. 먹여준 것만도 감사한데 쓸 것까지 줘. 뭐 받으면 이래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자꾸 주고 싶은 거야. 그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왜 상추는 자꾸 키워? 주고 싶어서. 애들 오면 뜯어주고 싶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주고 싶어.
그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싶고.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참 은혜 받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우시더라고.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내가 드릴 게 없다고 그러면서 우시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은혜 받으면 드리고 싶은 거구나. 은혜 받으면 주고 싶은 거구나.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의 마음에 저 사람을 좋은 거 주고 싶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그래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좋은 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지금요. 그죠? 막 병든 자가 나음도 없고. 그러니까 대접도 잘하고요. 떠날 때는 뭐라고요?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해 있는 거예요.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거 왜 기록해놨냐면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디오스구로라. 이들 다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12절. 수루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갔다고요? 노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이미 생명의 손상이 없고 노마까지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돼요. 언제나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한 얘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언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풍랑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또 자신을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심하면 자살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자살을 거꾸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뭘로요? 자살을 거꾸로 한 거예요? 살자. 주님은 살자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인간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하고 싶어요. 죽고 싶다고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이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마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로마로 가니라.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0절 띄워줘 보실래요? 바울이 온 이태를 이제 로마로 왔어요. 자기 셋집에 머물러서 그랬어요. 여기요. 무슨 집이에요? 셋방에서도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목장은 집에서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저는 그래서 얘기는 안 하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건 짝퉁이라고 봐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드리세요. 집에서. 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모시는 거라고요. 무슨 잘 살고 못 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집일수록 주님을 모셔야 돼요. 어려운 집일수록. 그 생각을 하시고 모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신다. 예. 청소 조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모시는 거라고. 그 집에, 우리 집에. 주님 우리 집에 꼭 오셔서 복을 주옵소서. 또한 목자 목녀들은 그 기도를 하면서 꼭 집에 모시자고. 주님 모시는 거라고. 주님 모시고 정말로 지금 가정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금 방 한 칸에 살지만 방 두 칸 주시고 더 풍성해 줄 걸 믿고 기도하자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어려운 집일수록 여러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무슨 인간적인 체면과 인간적인 일로 핑계 대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를 모시는 거라고. 예수가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인간들만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친교하고 끝나는 거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모시는 거라고. 새빵이어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뭐 했다고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뭐 했다고요? 영접하고. 여러분의 집에 오는 사람 다 영접하세요. 그건 뭐 해야 되겠어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 이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한 거예요. 병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새빵에서 지금 전파하며, 그 다음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에 대한 모든 것.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고요.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고요.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환경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행복해야지. 옛날 어렸을 때에 비하면 다 호텔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냐고. 여러분이 옛날에 여기 이 새벽에 오시면 어린 시절 생각해 보라고. 날마다 샤워나 했어? 정말 손에도 때가 더덕더덕했어. 그래가지고 손에 때가 하도 코가 나오니까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손이 새카맸다고. 그러니까 잘 안 져.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담궈야 돼. 불려서 닦아야 돼.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았어. 그렇게 사셨다고. 근데 요새는 애들도 깨끗이야. 그죠? 다 날 때부터 예뻐. 옛날에는 안 그랬어. 못 먹으니까 배짱 말라서 나오니까. 그래서 100일 거야. 100일까지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 100일 전에 죽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잘 살잖아. 그럼 다 행복해야지. 달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지. 아니잖아. 그런데 은혜 받으셔야 돼. 예수를 진짜 알아야 행복해지는 거야. 예수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야. 예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이 중에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거고, 예수 안에서 모든 건 맡기고 기도하시는 거고,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능력을 얻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자꾸만 환경이 주는 줄 알아. 세상 것이 주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예수가 주는 거라고. 그래서 뭐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요. 주 예수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도 이걸 가르치세요. 정말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릴 때.
정말 예수가 행복을 주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깨닫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잘 알고 언제나 세상의 풍판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실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날이 갈수록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정말로 이 좋으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 아뢰오니 주께서 이 아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이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